말씀은 지난주 예수께서 행하셨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과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그 기적의 사건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로 가셨는지 수소문하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께서는 또다시 건너편에 계십니다. 갈릴리라는 언어와 문화와 역사 그리고 국적과 종교의 경계를 넘어 로마의 행정관청이 있던 가버나움에 가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버나움은 예수 목회의 중심적 축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행보는 이스라엘에만 묶여 계시지 않았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을 통해 예수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향하십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에 계시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입니다. 물론 당시 예수를 찾아서 온 그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과 나누었던 3개의 질문과 3개의 대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대답은 마치 선문답이라도 하듯 그 포커스가 서로 잘 맞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듯한 답을 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람들의 질문,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존재론적인 결핍과 영적인 시각의 결여에 대해 예수께서는 근원적인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질문과 대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찾은 사람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마치 인사인 듯 무심하게 그들이 첫 마디를 시작합니다. 이 말은 질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맞는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왔다, 또는 그저께 왔다, 또는 1시간 전에 왔다, 이렇게 시간에 대한 답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물은 것에 대해 짝이 맞는 답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이 물은 언제라는 그 시간에 대해서 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영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언제 오셨습니까? 라는 이 매우 간단한 질문에 이렇게 길고 심오한 대답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께 질문을 한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데려다가 억지로 왕노릇하게 하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따라 나온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도하고 그를 왕노릇하게 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사라진 예수를 찾아 급히 이곳저곳을 누비며 사라진 예수를 찾으려고 했다는 사실과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보이신 반응을 보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께서 창조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본체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 상에 끼워 맞춰서 그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 생각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면서도 진정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솝이라는 사람이 쓴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헤르메스 신에게 총애를 받은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황금 알을 하루에 하나씩 낳는 거위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매일 관찰을 해보니 그 거위가 낳는 황금알이 진짜임을 알게 됐습니다. 큰 행운을 얻은 것에 농부는 기뻐했지만 곧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거위가 매일 황금알 하나씩 낳는다면 거위 뱃속에는 수많은 황금알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믿고 거위를 죽여 배를 갈랐지만 결국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거위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동화는 인간의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만든다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농부가 그 황금 알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매우 단순하게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황금 알이 만들어지는 원리나 어떤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하지 않고 매우 단편적인 방식으로 속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한 사람들 역시 이 동화의 농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오직 기적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지에는 관심이 그다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관심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기적이라는 표징을 통해 드러내려고 하셨던 진짜 이유였는데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그들의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 땅의 것, 결국은 사라져 버릴 것, 나의 눈앞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에만 몰두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무엇인지는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2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영생토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일은 어떤 일인가? 어떤 결과를 내야 하는가?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27절에 일하라라는 말씀은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어내야 할 업적으로 오해하고 만 것입니다. 28절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 물을 때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룰 수 있는 인간적인 업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한 가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수형으로 딱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0절 이하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과 행위를 통해 의에 이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결국에는 그 율법의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복수의 여러 가지 행위와 여러 가지 업적을 통해서 온전한 의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모든 행위들을 다 지켜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까지 지켜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의에 이르는 길을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의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한 방법입니다. 예수의 오늘 말씀에서의 대답은 바울의 이 설명과 일치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한 사람의 업적이나 행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약속된 하나의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일이란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 하나의 결정적인 일이라고 해석된 동사는 그리스어로 에르가소마이, 명사로 일이라는 말을 뜻하는 에르곤이라는 그런 명사가 쓰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일이라는 단어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하나님과 사람의 일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시키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그 선한 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일을 완성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로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 것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에는 이 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큰 마음의 안도감을 느낍니다.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에 있지 않다는 것은 자칫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자신을 자랑하려는 모든 시도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또한 우리가 무슨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오픈하고 내어드리는 일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이 먹게 하였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세 번째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푸신 그 기적 속에서 표징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다고 하는 편이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신성이 드러난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본래 그리스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징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상징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의 존재 자체가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벌어진 기적적인 일에 심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주목하고 그 현상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러한 표징을 보여주고 계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기적적인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들의 이러한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모세를 통해 공급해 주신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였는데 예수,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 모세의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표징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의 이 대답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문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모세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의 이면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점을 일단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늘의 빵과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빵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를 통해 먹고 배부른 그 음식의 수준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광야의 만나 역시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배불러지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통해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참빵 말입니다. 이 참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빵이 아닌 생명을 받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영의 양식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희망입니다. 이것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요청했습니다. 주여,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몇 주 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질문은 예수는 누구인가 였습니다. 이 질문은 평생을 우리가 씨름하면서 늘 대답해 가야 할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미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정해져 있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해 나가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예수의 자기 계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의미죠. 에고 에이미는 우리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으로 풀어지고 드러날 때,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당시의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과 배고픔의 시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기갈과 배고픔은 땅에서 수확한 음식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빵, 살아있는 물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결핍은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썩지 않을 영생의 음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 생명의 빵은 영생을 주는 양식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영생에 이룰 수 없을 뿐더러 영생을 이룰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처럼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긍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증거는 물질적인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과 구원은 영적인 선물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큰 믿음의 leap of faith, 도약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과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적 이해의 영역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이해의 경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물질적 한계를 넘어 그렇게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눈 빌립보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뒤틀고 구부러진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는 일은 결코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긍정하고 믿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파사나 장로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이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그 자비와 사랑이 여러분을 이미 감싸고 계시고 늘 새롭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표징을 보고 이미 하나님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여러분께서는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 줄이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이때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